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뭘 묻냐면 사람이 여자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혼의 문제를 물어봐요. 그럼 왜 이런 이혼의 문제를 물어봤을까요? 사실 이것은 단순한 궁금증이나 진짜 알고 싶은 진리에 대한 열망 때문에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혼을 찬성한다고?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따를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혼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면 모세 율법에 보면 남자가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줘라라는 명령이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반대를 한다 그러면 모세 율법을 무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이거에 대해 즉각적으로 먼저 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물어봐요.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 율법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율법에서 뭐라고 명했냐 묻자 바리새인들이 답하죠. 뭐라고 답했냐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세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뭐라고 됐냐면 이 명령,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한 명령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예요? 정말 남자와 여자가 정말 부부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 이 둘이 한 몸이고 결코 사람들이 나눌 수 없는 이혼하고 헤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주기로 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남녀가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정말 더 이상 가정을 이루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간음의 문제. 부인이 간음을 했어요. 다른 여자와 간음을 계속해요. 그럼 더 이상 남편이 그로 인해서 이 간음으로 인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판단 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정말 이렇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 부득이하게 이혼을 허락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계획은 그런 게 아니란 거죠. 그런데 간음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엔 부득이하게 이혼을 허락한 거예요. 특별히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혼 증서를 써서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혼을 막기 위해서 금지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해요. 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게 이혼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냐? 그 당시에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그런 거예요. 내가 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꼬투리를 잡아요. 이유를 들어요. 그래서 막 여자를 내쫓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부로 내쫓지 못하도록 뭘 한 거냐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런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줄 때 뭘 하냐면 여자가 결혼 지참금을 갖고 오거든요. 그걸 이혼 증서를 써주면 다 돌려줘야 돼. 그걸 이혼 증서와 함께.
그래서 이 남자가 이혼을 할 때도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이혼 증서가 있는 여자들은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서 다시 결혼도 할 수 있고 사회적 권위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이혼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여성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뭘까요? 하나님 원하신 건 남녀가 하나 되어 이 가정을 이루어, 정말 세상에 어려움과 힘든 점들이 있지만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하나 되길 원하신 거예요. 가정의 하나 되심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정말 피치 못할 사연으로 인해서 뭐예요? 정말 가정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 한해서 부득이하게 뭘 한 거라고요? 이혼 증서를 써도록 허락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정말 이혼을 허락한 것은 결국에는 죄로 인해서 완악해진 인간의 마음 때문이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말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이 험한 세상을 정말 이겨내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끝까지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 지킬 수 있어야 돼. 뿐만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지. 정말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도록 늘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예전에 제가 한번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헨리 포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이제 포드 자동차를 이제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고 자동차 왕이라고 부르죠. 거의 이제 초창기 자동차 산업을 이끌었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가정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사업가인데도 가정적이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50번째 생일날 이제 손님들이 쭉 왔어요. 왔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물었어요. 헨리포드한테 가정생활을 성공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제가 사업을 성공한 이유가 똑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업을 성공한 이유가 뭐가 똑같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한 가지 모델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동차 산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모델을 안 만들고 한 가지 모델만 집중적으로 만들고 개발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가정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가정을 이끌 수 있었냐? 한 사람에게만 내가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선택해서 정말 내가 누가 결혼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이라고 우리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한 사람, 이 가정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마음속에 오늘 그랬잖아요. 너희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 명령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정말 내 안에 이런 완악함이 없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정말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가정에 헌신하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무엇보다도 중요한 소명은 가정을 섬기는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